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며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 묻어 묵도하심으로써 6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기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선히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 올려드리며 은혜를 사모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개회 찬송 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남성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로 화목제물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구별될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생각할 때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거룩하게 보였지만 우리 속사람이 아직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사랑을 말했지만 우리에게 정작 사랑의 마음이 부족했음을, 우리의 사랑의 행실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던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참회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이 모습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온갖 더러움과 추함을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죄 용서받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죄 용서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말미암아 이웃을 섬기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더욱 쫓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가나안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곧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기쁨의 교제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 그때에 우리 가운데 벅찬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알찬 교육이, 힘찬 선교와 활기찬 속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서로 섬기며 사랑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널리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심신이 병들고 지치신 분들이 계신 줄을 압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아시오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사 환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괴로운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서러움과 괴로움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 평안과 위로가 그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목사님께서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성화의 삶을 살며 신실하며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목사님을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로부터 모든 오는 좋은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넘치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수고하고 섬기신 성도님들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힘쓰고 애쓴 것들에 선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내려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전하느니 말씀을 듣느니 우리 모두 함께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잠언 3장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저 가정에
가훈의 말씀입니다. 어머님께서 제가 자라면서 아주 자주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자라봤고 지금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제일 먼저 우리의 관심을 그리고 우리가 묵상할 단어가 바로 이 범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이 범사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가 나타나는 그 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교우님들께서 가장 많이 기억하시는 말씀은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즉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범사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 여기저기 범사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이 범사라는 뜻이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는데 토요일마다 토요 묵상 시간에는 우리 손복준 전도사님과 이장원 전도사님께서 이 묵상을 교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손 전도사님, 이 전도사님 계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참 복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두 분을 통해서 주시는구나. 저는 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손복준 전도사님께서 토요 묵상 시간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이 자전거 사고를 당하셔서 손 전도사님께서 어깨뼈, 갈비뼈가 골절되시는 그런 굉장히 큰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상 이후에 수술도 받으시고 아직 채 낫기도 전에 아직 많은 이 몸의 상태가 불편하신데도 한 달 만에 복귀하셔서 첫 설교하신 것이 지난 주 토요 묵상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아이고 제가 이렇게 어깨뼈, 갈비뼈가 골절되어서 일상생활에 아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상해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곧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데 저에게 드는 생각이 참 감사하다. 감사의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구체적으로 왜 감사한가 이 4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손 전도사님께서 그 어깨뼈 부러지고 그 갈비뼈 부러지고 큰 부상 입고 그래서 생활이 불편하고 병원 가서 수술 받아야 하셨고 이런데 그 4가지 감사한 이유 중에 첫 번째 감사한 제목이 뭐냐면 아이고 내가 부러진 게 이 오른쪽 어깨가 아니라 왼쪽 어깨가 부러졌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른쪽은 성하니까 내가 일상생활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게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수 있으니 하나님 왼쪽을 부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만약에 오른쪽 어깨나 오른쪽 손이나 오른쪽 팔이 이렇게 부상을 입거나 골절당하게 되면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이 오른손 오른팔과 왼손 왼팔 이쪽에 그 다치는 정도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의 그 정도에 대해서는 거의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저분께서 정말 아이고 왼쪽이 부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계시구나.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한 단계 더 나가서 조금 더 제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손 전도사님께서 왼쪽 어깨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라리 부러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그 자전거 사고로 왼쪽 어깨가 아니라 만약에 오른쪽 어깨가 부러지셨으면 그럼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 왼쪽이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오른쪽이 부러졌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 귀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만약에 오른쪽이 부러지셨으면 논리적으로 말해서 이 토요 목상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하냐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왼팔도 있는데 왼쪽 어깨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오른쪽을 그렇게 심술궂게 부러뜨리셔가지고 나 이 고생하게 하십니까? 아니 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해야 이래야 논리적으로 이 말이 맞습니다. 저는 저 혼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손님께서 오른쪽 어깨가 부러지셨으면은 그날 사고로
하나님, 참 제가 오른쪽 어깨가 부러져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오른쪽 어깨가 만약에 부러졌으면 왼쪽보다 훨씬 더 불편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 오른쪽 어깨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감사의 고백을 한다면 그러면 왜 감사한가 그 이유를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추측해 봅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게 어깨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머리가 깨졌으면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머리가 그냥 깨지고 얼굴이 어떻게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깨뼈가 훨씬 낫습니다. 아마 이렇게 감사했을지도 혹시 모르지요. 아니면은 아이고 내가 척추가 아니라 어깨가 나갔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척추가 부러졌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 뻔했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만약에 이게 한쪽이니만 깨지 양쪽 다 부러졌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어떻게든지 감사할 이유를 반드시 그리고 억지로라도 분명히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진심으로 눈물나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왼쪽이 부러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른쪽이 부러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는 흔히 언제든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로 always, all the time.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범사는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언제나 감사, 평생 감사, 이것이 범사인 뜻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범사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런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뜻입니다. 영어로 in any circumstances. 왼쪽 어깨가 부러지는 상황이면 그것도 감사, 오른쪽 어깨가 부러지면 그 상황도 감사, 이런 상황도 감사, 저런 상황도 감사, 어떠한 상황이든지 범사에 in any circumstances,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자. 그것이 범사의 감사. 범사가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선교사님 지난 토요묵상 설교 말미에 그 결론을 뭐라고 내시냐면 이렇게 내셨어요. 사람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하니 감사, 저러니 감사, 사람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감사하는 그 감사 이유 중에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유념해야 될 감사의 태도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신앙의 자세,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에게 어떤 일을 닥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이것이 바로 범사의 의미입니다. 디도서 3장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참 부끄럽습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앞에서 온유한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선하고 평화로운 사람 만나서 그 앞에서 온유한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나한테 잘해주고 참 내가 고마운 사람 앞에서 내가 온유한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 온유함. 그런데 살다 보면 그 마음에 평정심을 잃을 때가 있어요.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해서 못 참을 경우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경우 평정심을 잃을 경우 많습니다. 그럴 때면 사람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온유하라, 범사에 온유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하라,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온유하라, 그리고 그 온유함을 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신앙의 도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범사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5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기서 범사 그 의미는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한 뜻입니다. 무슨 일을 닥치든지. 그러면은 여기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어떠한 면을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그 모든 글의 그 앞뒤 문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글의 앞뒤 전후 좌우를 살피면서 그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그 문장의 그 뜻의 그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6절 그 바로 직전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 지혜에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라는 말은 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항상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사실 믿을 곳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여기서 인정하라는 그것은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든 일 만나도 무슨 일을 겪든지 무슨 일이 닥치든지 하나님 의지하라. 너의 지혜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이것이 바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뜻입니다. 오늘 보면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에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이 짧은 한 구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아주 짧은 한 구절인데 그런데 여기서 범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인정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은 어떤 일을 닥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지도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또 한번 이 지도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바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구부러진 것을 펴서 바르게 하는 것이 지도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습니다. 꼬이고 엉킨 것을 풀어서 바르게 펴주는 것, 그것이 지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의 지도는 바로 그 뜻입니다. 막히고 답이 없는데 앞뒤 사방으로 다 막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열어주시고 뚫어주시어 길을 펼쳐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지도하시리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이렇게 꼬이고 엉키고 막히고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상황도 다양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참으로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길이, 우리의 나아가는 이 인생 길이 꼬이고 엉키고 막히고 답이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렇게 막혀버렸고 엉클어진 우리의 인생길을 바르게 펴주시는 것, 여호와의 대로 우리의 인생길을 다 바르게 펴주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는 것, 영광 중에 걸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은 한마디로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일이 닥치든지 하나님께 의지하라.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 그리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독하고 악한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엉키고 꼬인 그리고 막히고 정말 해답이 없는 그런 인생길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을 곧바르게 펴주실 것이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이것을
지금까지 나온 한글 성경 중에서 가장 쉬운 한글 성경은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잠언 3장 6절을 보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이 범사라는 말을 모든 일로 다 바꿨어요. 여기서 어떤 상황이든지 이러한 뜻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주님께 의지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우리의 가는 인생길을 곧게 펴주실 것이라. 구부러진 것을 펴주시고 엉키고 꼬인 것을 펴주시고 막힌 것을 다시 뚫어주어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 중에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 범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접할 때 우리는 흔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온유해라, 범사에 순종하라, 또 성경 말씀에 범사에 오래 참으라는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범사라는 단어 나오면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범사는 성경 말씀에 맨 처음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범사가 성경 말씀에 맨 처음 나타나는 장면은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짧은 한 구절은 이제 나이 많아 늙어버린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성경은 단 한 줄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항상 복받고 살았구나. 인생 그냥 초창기부터 말년까지 그냥 그저 많은 복, 이런 복, 저런 복 다 받고 살았거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나름대로 파란만장하게 살았습니다. 고향 떠나 방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많은 자손을 주시리라?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딱 아들 하나 정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아들 얻기까지도요, 정말 그 인생 파란만장한 일을 겪고 겨우겨우 나이 들어 그 아들 얻게 됩니다. 땅을 주리라 땅 한평 고사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 떠났을 때 그 아내를 묻을 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나름대로 파란만장하게 사는 이 아브라함을 범사에 복받은 사람이라,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고난을 겪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막혀 있는데, 그런데 그 어려움의 시간까지도 복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손복준 전사님이 어깨뼈 부러진 것까지 감사의 제목을 삼듯이 아브라함의 그 인생길 고난까지도 이거 역시 하나님께 주신 복이구나, 복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가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계시구나. 이 고통의 시간, 이 막혀있는 이 벽, 이 고통의 시간 넘어 저쪽에서, 막혀있는 벽 저쪽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복된 삶을 나를 위해 예비하고 계실까? 그러니 이 또한 지금 내가 단련받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이 또한 복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 삶의 모든 순간을 복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것은 요셉에 대한 평가입니다. 요셉이야말로 정말 인생 파란만장하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크게 영광받았지요.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파란만장했어요. 미움받아 죽을 뻔했지요. 모함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요. 도대체 이렇게 분한 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형통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리라. 그러니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할 것이니 그 인생길 가운데 그 어려움의 시간까지, 그 시간까지 복된 시간, 형통한 시간, 복을 주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떻게? 범사에. 이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큰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즉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십니다. 이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큰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합니다. 아이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흔들리는 보잘것없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작은 믿음 가지고도 흔들릴 때라 할지라도, 비록 흔들리는 때는 있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았습니다. 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였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복 주셨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 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순탄에서 잘 나갈 때도 하나님께 의지하였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길 막다른 골목에서도, 정말 막장 인생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였습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도 범사에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범사에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잠언 3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교우님들과 우리 모두에게 임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 가는 때 정말 많은 상황을 경험하게 되옵나이다. 그럴 때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꼬이고 엉킨 부분이 있사옵나이다. 막힌 부분이 있사옵나이다. 무너져 내린 부분이 있사옵나이다.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곧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 여호와의 대로를 펼쳐주시어 우리가 영광 중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빛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생명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번 6월 달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아직까지 목회 소신 발송이 안 되었어요.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목회 소신이 이제 오늘 발송이 될 것이고 이번 주 안에 우리 교우님들 모두 다 목회 서신을 받으실 것입니다. 평소하고 똑같은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투표용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투표용지가 들어있습니다. 뉴저지 제일감리교회 그리고 시온교회, 이 두 교회 중에서 한 교회를 여러분께서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저지 제일감리교회, 시온교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과반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과반수를 받은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 이름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이번 주는 우리 교우님 가운데 생신을 맞이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일 축복 기도는 제가 생략하겠지만 그러나 매일매일이 우리의 영적 생일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날이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사는 날, 매일매일이 다시 사는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이 부활의 아침이고 매일이 새 생명의 생일입니다. 우리 교우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매일매일 임하심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대회찬송 449장 예수 따라가며 주님 의지하며 우리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이제 제가 봉헌 기도 올려드리고 축도와 더불어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며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또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옵나이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 각 가정에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사옵나이까. 그러한 중에도 성별하여 헌금을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그 손길들, 그 각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님들의 그 삶의 매일 발걸음을 주님 지도하시며 곧게 하시며 그 앞에 여호와의 대로를 펼쳐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때 물질로 인하여 너무 어렵거나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님들의 각 가정을 풍성함으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시는 우리 교우님들과 그 모든 가족과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앞으로의 그 모든 사역들 위에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의 그 희생자들, 환자들, 그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그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